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 야훼의 종에 대한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득한 죄로 인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들의 죄가 사함받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사야 40장과 41장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존재를 밝히십니다. 바로 야훼의 종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4번에 걸쳐서 야훼의 종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자들의 헛됨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나의 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종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 힘과 자원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을 의지하여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야훼의 종은 정의를 베풉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사법적인 공정함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움직일 때 경험할 수 있는 질서와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격화하여 섬기고 우상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뒤틀어진 세상이지만 야훼의 종은 이런 세상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종이 베풀 정의입니다. 우리도 정의를 베푸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야훼의 종은 고역이나 고통으로 울부짖지 않을 것이고 목소리를 높여 정의를 촉구하거나 책망하는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종은 섬세하고 부드럽게 인내와 겸손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강한 대적을 폭력으로 물리치기는커녕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종인 것이죠. 부드럽고 온유하다고 해서 나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실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강력하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야훼의 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구원자요 정의를 베푸시는 야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일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